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인내 좋으세요? 그냥 그러세요? 아마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인내를 생각하는 것이지, 인내는 너무 좋은 것이야, 나는 늘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빼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뺄 수 없는, 빼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단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진작에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참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참는다와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의 공통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의 9가지 열매할 때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십자가이지만 결단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늘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인내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십자가, 9개의 십자가를 다 지기 위해서는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이것이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만 9개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들 중에서도 오늘 10가지, 이제 총 12가지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십자가가 있을 텐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올 때마다 내가 선택해서 지고 안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그게 10개가 되든지 100개가 되든지 그 이상이 되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고,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가는 길, 그게 바로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맨 끝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보니까 초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모든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크리스찬인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끝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다 치러내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크리스천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저도 사회에 나가서 일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모습 하나하나를, 제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겠다고 보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보여줘야죠.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 가면 나 기독교인이야 라는 얘기 꼭 하라고.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조금 이상한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짐, 장애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한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과 같은 것, 좀 이 거침돌이 된 거치장스러운 것들, 그런 것을 뜻하는 무거운 것이에요. 이 말은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자신의 이 주 종목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 선수는요, 긴 머리를 그냥 가지고 수영 경기에 임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아주 탄탄한 쫙 달라붙는 그런 수영 모자를 쓰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것도 거추장스럽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버리는 민머리로 수영 경기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좋은 기록을 내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단거리 육상 선수들을 보면 좀 야하다 싶은 만큼 타이트한 딱 달라붙는, 남자도 여자도 그런 옷을 좀 입고 이렇게 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잠깐 사이 100m 달리는 사이에 옷이 좀 펄럭펄럭거거나 거치장스러우면 그것이 바람, 공기 저항을 받아서 정말 미세한 차이, 미세하게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쫙 달라붙는 것, 거치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라붙는 옷을 입고 운동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운코스를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인 우리들에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무거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에게 생각해보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운코스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랑 집사님이랑 운코스가 똑같지가 않아요. 다를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 운코스가 뭔지 떠올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무거운 것, 운코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영적 장애물, 영적 운코스란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무거운 것, 운코스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볍게 세상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볍게 이 세상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붙잡아 매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 아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이 무엇이냐면요, 자, 사격을 하거나 활을 쏠 때 어디다 대고 쏩니까? 관역판이 있죠. 대부분 동그란 관역이 있고요. 관역을 붙여놓게 되는 관역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격을 하는 사람이, 활을 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최소 동그란 거 안에 뭔가를 맞춰야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길 벗어나면 0점이에요. 관역판에 아무리 맞춰봤자 관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0점이 되는데, 바로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마르티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작되겠습니까? 잘못 만들어진 활인가요? 잘못 날아가고 있는 활입니까? 조준을 지금 하고 있는 나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관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격도 해보고 활도 이게 장난삼아 쏴봤지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흔들흔들하다가 약간 빗나가면은 관역판을 완전히 벗어나요. 그 판 자체를 넘어갈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군대 가셔서 총 다 쏴봤겠지만, 미세한 차이지만 관역에 날아갔을 때는 그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듭니까? 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죄예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관역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 가까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옥죄고 있는 죄들, 그 죄들이 관역판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조준할 때부터 아주 미세하게 우리를 움직여버립니다. 그 미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까지 날아갔을 때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못 느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세하지만 그 화살은 분명히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나 내 주변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죄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인내하는 삶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오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될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인내하셨고 하나님도 인내하셨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분들이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아서 우리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분명히 인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도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참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우리도 인내한 삶을 살면서 또 참으며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 무신론을 강의하는, 아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신론을 강의하는 도중에 이 자기 교탁 위에다 시계를 딱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분한테 내가 5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제발 그 5분 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5분 동안 정말 신랄하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5분 동안. 5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며 외칩니다. 봐라! 하나님은 실패자 아니냐?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동료이자 참 신앙인인 이 테오르트 파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대요.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네가 5분 안에 단축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것을 자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줬대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그 인것을 5분 안에 처단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 이유,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는요, 바로 기다림이란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5분 동안 그 욕이라는 욕을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네가 언젠가는 회개할 것이야.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주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얽매여서 살게 되는 죄악된 삶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95세 할아버지를 제가 병상 세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 세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딱 대니까요, 할아버지가 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의 그 아들 또 며느리가 지금 만나게 된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두 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시아버지, 며느리도 그래요. 우리 시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 이전에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홀로 된 아버지가 95세까지 혼자 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아들과 며느리가 95세 때까지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95세가 될 때까지 계셨지만 제가 그만큼도 힘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교회를 안 나가셨던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그 아들 며느리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엄하게 무섭게 대하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아버님께서 외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디 나갔다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모처럼 우리 집에서 한번 우리 속회 예배 한번 드리자, 셀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속회 식구들을 다 모았어요. 함께 예배하는데 아버님이 뭔가 바뀌셨는지 갑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오셨답니다. 그러면 대충 아이고 왔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방에 가시든지 다시 나가시든지 하면 되는데 그 속회 식구들 다 쫓아버렸대요. 다 쫓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찌어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영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병상세를 드린 후에 소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고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참 오랜 시간 기다리셨네요. 이제 아버님은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95년, 100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경주, 그 경주에 늘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갔을 때, 경주를 마쳤을 때,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선한 싸움을 잘 마쳤을 때, 영적 전쟁을 잘 치렀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인내 가운데 면류관으로 보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다 참아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다 참으셨어요. 당시 그 십자가는 고통의 대명사이기도 했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장 부끄러운 형벌, 그게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 옷 거의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냥 속옷 같은 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보면 비몽사몽간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막 헛소리를 한대요. 욕을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왜 있냐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좀 나쁜 거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재미있는 구경거리다.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부끄러운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벗어버리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 인생의 수치심을 참는 것, 그게 인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인내의 십자가도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 또 이 죄들 다 벗어버리고 세상 유혹 속에서 참으면서 주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인내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인내의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며 기다려왔습니까? 그렇게 참으며 기다렸던 인내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보면요, 우물을 팠을 때 빼앗깁니다. 또 파면 또 빼앗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하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삭을 그 당대, 그 시대의 거부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광야에 들어가야 됐던 야곱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짓과 오해 속에서 참으며 기다렸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40년 사는 그 시간 속에서 애굽의 왕자의 그 마음과 삶을 다 지워주셨어요.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인내의 십자가를 통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꼼짝없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인내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인내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에도 있지만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징계라는 얘기예요. 오늘 12장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두라. 일렀을 때 내가 주의 정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주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채찍질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낫게 만드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벌을 주죠. 징계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컸어요. 이제는 다 커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다 그렇게 커왔습니다. 왜요? 내가 아빠니까. 제가 옆집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징계하겠습니까? 벌 내리겠습니까? 안 해요.
왜요? 남의 집 아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이기 때문에 벌하고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마다 때로는 더 엄하게 채찍질까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징계를요, 그 무서운 벌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는 벌이구나.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고통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징벌로서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지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어깨에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절대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디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징계를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고 살아야 하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십자가예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의 십자가예요. 이 인내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 이 무거운 것들, 코스를 다 벗어버릴 수가 있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이 하마르티아로부터 우리가 참고 뿌리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인내, 참으며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그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 그게 참는 시간,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 십자가를 참으며 인내의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인내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예요.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빛을 다 물리쳐 주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음으로 인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인내하며 참는 가운데 이 인내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참으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지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들을 지는 것이 바로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내의 십자가 하나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십자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의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인내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신 주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며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아름답겠냐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내, 그 십자가를 지는 인내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 인내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사오니 우리 또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참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것들, 얽매인 죄들 다 벗어버리고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